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니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리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연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Fear of Life. 우리가 이번 2월달에는 출애굽기를 우리가 통독하는데요. 출애굽기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과 은혜를 주는 말씀들이 가득히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내가 처했다 하신 분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감동과 은혜가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서 출애굽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신다. 다이나믹하죠.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 그들의 히스토리로만 보지 마시고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이날 민족과 내 자신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출애굽기를 읽으신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내민 손길의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거대한 애굽이라는 나라로 이주하게 되었죠. 고센이라는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주한 숫자가 겨우 한 70명 정도, 70명 정도가 애굽 그 땅에 이주하게 됐는데요. 당시 중동의 큰 가뭄이 7년 동안 들어서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시기 아주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뭄이 있었다고 기록들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을 앞서 보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서 그를 총리를 세워서 그에게 영광을 주시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은 믿음의 3대 조상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창세기 12장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자신이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이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이웃과 사이에 세워가는 것, 이것이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never stop,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꼭 믿으셔야 됩니다. 사단의 어떤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향하신, 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never stop, 중지되지 않는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나왔습니다. 요셉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았습니다. 그들 요셉이 30년 동안 총리로 통치하는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 미국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한국 2세가 되었다. 어떻겠습니까? 오늘 한국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겠죠. 이 당시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봐라, 우리 민족의 위대한 사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했는지. 자녀들도 잘 나는, 애굽 여성들은 잘 못 나는데 히브리 민족들은 자녀를 잘 출산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만 보고 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왕 바로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바로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바로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한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라 말씀했습니까? 히브리 여성들이, 여인들이 자녀를 낳으면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다 죽여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런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통곡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십니다마는 모세도 그 가운데 들어서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요셉을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물가에 띄어보내는 그 엄마의 마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내보낸다. 자녀를 내 품에서 떠나보낸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그 슬픔과 탄식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죽이는 역사를 하지만 사단의 이름 무엇입니까? 죽이고 파멸시키고 없애고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서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길이요 진리요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로가 죽이라 하지 않습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태어나자마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때 태어났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뭐랍니까? 2세 미만의 아이는 다 죽여라 했습니다. 똑같죠? 구절이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사단이. 요한계시록에 75억인데 3분의 2면 거의 45억 명이 죽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얘기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류의 3분의 2가 대환란 시절에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터넷 가서 쳐보시면은, 유튜브 쳐보시면은 미국의 어느 주에 사람 한 사람 들어갈 만한 플라스틱 관들이 수백만 개가 지금 숨겨져 있는 것이 발견돼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들어갈 관짝 같은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수백만 개가 준비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알아요. 장차 지구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3분의 1을 죽여야 한다고 세계 질서를 다시 재편하자는 논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그들은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2000년 전에 대환란 시절에 지구 인구의 3분의 2가 죽게 될 것이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십브라와 부활하는 산파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루 이틀 아니라 쭉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이곳저곳에 숨겨놓고 키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가요. 여기 십브라와 부활한 이 사람이 내가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노아 시대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대략 한 2억 정도 돼요. 노아 시대 때 2억 명.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인류학을 공부를 해보시면은 지구의 인구가 이렇게 갑자기 불어난 것이 언제부터냐 하면은 1990년, 1950년 이후부터 이렇게 인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신기하죠. 또 그것이 가만 살펴보면은 컴퓨터가 등장하는 시대부터 갑자기 인구가 팍 차오릅니다. 그저 잠잠하더라고요. 이렇게 70억, 곧 80억, 상상할 수 없는 인구가 증가한 것은 무엇이냐? 다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사건들입니다. 노아 시대 때 2억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성연애, 가정 파괴, 살인, 간음, 세속화, 물질만능주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홍수가 나기 전까지 성경은 말했습니까? 저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더라. 완전히 세소가 됐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했습니다. 그런 이런 구조를 보실 때 낭만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아 당시의 시대를 지금 우리 시대와 비교를 해보면은 노아 시대에 째려가요. 지금 이 시대 노아 시대에 째려가요. 얼마나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기 일촉즉발의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노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 2억 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이었다. 겨우 8명. 넘버 8. 2억 중에. 여러분, 이것은 뭘 시사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물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겨우 at least 노아의 8명의 가족.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파라피 우리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너무 없다는 것이죠. 너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그래도 노아가 가난하게 산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풍성해 주었습니다. 노아가 노아 방주를 만들려면 돈 없어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돈 없으면 산에서 나무 비우다가 뗏목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노아의 방주, 지금 건축학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노아의 배처럼 그런 탄탄한 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구조가 노아의 방주의 그 패턴을 따른다고. 풍랑이 쳐도 폴다운 되지 않는 대단하지. 노아, 물론 하나님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방주를 지을 정도로 모든 것을
서플라이, 공급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세상에 입술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세상에 입술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의인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 Experience of God.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는 이 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in the Bible, in the Word, 말씀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강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이고 해결책이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냈습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요? 이 당시 바로의 말이 법이고 그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인데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생명 내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능히 이겨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이게 없으면 환경이 따라오면 흔들려버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강력한 그 위협이 올 때 굴복해 버립니다. 그러나 산파들 누굽니까? 그들이 유명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고, 그 당시 무슨 구약이 있었겠습니까? 신약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들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Love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해 왔느냐? 겨우 그 정도. 우리는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렇죠? TV만 틀면은 기독교 방송을 볼 수 있고, 서점에 가면은 좋은 책 살 수 있고, 우리 앞에 널려져 있는 것이 성경이고, 너무 축복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분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오고 만들어오고 격려해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기독교 역사가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도들이 사역하고 다 잡아 죽고 그 또 속사도들이 잡혀서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지요. 제자들도 죽었지요. 그저 다 죽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끝이다. 당시에 로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문 닫았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오고 있음을 볼 수 있죠. 15세기, 16세기에 얼마나 교회가 타락해 버렸습니까?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였는데 그때 한 사람 하나님이 살려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친구와 함께 대낮에 길을 걸어갑니다. 대낮이 갑자기 벼락이 쳐가지고 그 친구를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루터라는 청년입니다. 루터는 자기 아버지가 강사람을 해서 돈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루터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법학자가 되어서 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루터가 또 그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법학가가 됐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근데 그 친구가 한편을 길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세상에 대해서 하다가 대낮에 벼락이 쳐서 친구를 죽이니까 얼마나 시합했겠습니까? 루터가 신음했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인생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도 잘 나가는 친구인데 우리가 독일을 이끌어가자 할 정도인데 당시에 하루아침에 벼락 쳐서 벼락 맞아 죽은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2주 동안 루터가 고민하다가 인생이 이것이 아니구나.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가 사제가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아주 유명한 사제가 되죠. 로마 가톨릭 교리를 쭉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할수록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부패했으면은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돈을 넣을 때마다 금화 은화를 땡겨낼 때마다 지금 공중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당신들의 조상들이 돈 넣는 순간 한 걸음 더 천국문을 간다. 이 교리를 뼈뜨린 거예요. 루터가 고민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습니다. 시편을 읽고요. 로마서를 읽는데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을 깨닫고 그가 용기를 얻어서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 주황 로마 가톨릭의 잘잘못 95개를 써가지고 붙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부패 대단하죠. 그날부터 루터는 쫓겨다닌 신세입니다. 잡히면 죽는다. 여러분 이 루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더 예를 듭니다. 여러분 히틀러 그러면 다 알 거예요. 독일 총통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독일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모든 독일 교회와 신학자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히틀러 말만 들으면 자다 일어나서 하이 히틀러 할 정도로. 그렇죠? 하이 히틀러. 복례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듯이 거기는 끝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이 히틀러예요. 실질적으로 히틀러가 연설하면 온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들은 뭐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사용해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고 히틀러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게 할 거라고 독일교회가 다 믿었다니까요. 모든 독일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와 신학자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디트리히 본헤퍼. 본헤퍼는 유명한 목사님이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성경을 지금 잘못해 써고 있는 것이다. 그가 바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의 바른 말이 먹혀 들어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히틀러 정권에서 잡아왔습니다. 고문을 합니다. 때립니다. 감옥에 실릅니다. 너 왜 방귀를 드느냐? 왜 하나님이 히틀러를 통하여서 큰 일을 하는데 지금 방해하느냐? 본헤퍼가 뭐라 합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건 성경과 다른 것이다. 어찌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드디어 본헤퍼가 굴복하지 않자 히틀러 정권에서 본헤퍼를 잡아다가 저 광장에 세워서 불태워 죽입니다. 그 모습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일반 사람들, 성도들, 정치가들, 신학자들. 뭘 봅니까? 본헤퍼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요. 사형되기 직전에 그 간수가 말합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라. 본헤퍼가 말합니다. 딱 3마디 했습니다. 주석.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주석해봐라. 성경이 과연 히틀러 행동을 지지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알고 해석한 성경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그는 죽었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히틀러가 옳았습니까? 본헤퍼가 옳았습니까? 본헤퍼가 옳았지요. 독일 교회와 신학자들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조용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하나님을 경외한 십부라와 부활한 사람,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습니다. 애국왕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산파들이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나와버렸던데요. 나와버리면서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왕은 나올 때 남자만 죽이라 그랬지 나와버린 것을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지혜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생각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장의 빛을 갚는다고 하듯이 이 히브리 이 산파들이 바로왕 앞에 이 한 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시니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은 그들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히스토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난에서, 질병에서, 삶의 진토에서 어떻게 엑소더스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긍정적으로 역사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엑소더스, 나의 삶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그 산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잠잠히 조용히 말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지 않고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루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기도하면서 저는 몇 가지를 있어서 나누고 싶어서 합니다. 우리 사모님 같이 기도하는데 한 달 전부터서 우리에게 아는 친척 중에 아주 먼 친척인데 결혼을 했어요. 잘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결혼했는데 아주 부잣집 결혼했는데 그 7대 손으니까 남자가 없어, 아이가. 근데 그 집에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으니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카톡에 그 아이가 나오는 그 날짜를 늘 디데이 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보는데 사모님 볼 때 한 달 전에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영감이, 감동이죠. 사람 영감이 아니고 스피리추얼 센스 영감이 이 아이가 죽는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쭉 보는데 디데이가 오는 거예요. 29일, 7일 쭉 보면서 드디어 2, 3일 남겨놓고 있는데 디데이 1 내리면 이 아이가 나오는데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저 첫 아이고 결혼해서 돈도 많은 집 아이고. 그런데 아이가 나왔겠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봤더니 아이가 내일 나오는데 오늘 병원 갔더니 너무 건강하게 잘 뛰고 놀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면 나오는 날인데 그날 갔더니 밤을 자고 났더니 이상하게 뱃속에서 아무 소리가 없더래. 병원 갔더니 또 더 큰 병원을 가봤더니 뱃속에서 아이가 스탑된, 심장이 스탑, 죽은 거. 얼마나 상실했겠어, 그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걸 보여주시면서 알 사람 알 때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믿지 않겠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주님 우리를 하여금 김 목사야 너 하나님 물러보지 마라. 제가 10년 동안 힘든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배운 학습이 하나 있는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잊지 말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 정말로 무서운 분이시다. 절대 하나님을 물러보지 마라. 제가 10년 동안 정말 청교해서 고난의 밤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학습시키는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 물러보지 마라. 하나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죠. 좋죠. 저는 10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다가오십니까? 주님, 나에게 학습시킨 것은 내가 누구냐? 구해마.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있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엎어버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물러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오늘 산파들에게 부어주신 이 복이 어찌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진노의 하나님 것도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 하나하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십니다. 한없이